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많으실 때도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도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영성, 즉 날마다 내려지는 신선한 하늘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2절에서 4절까지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벗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다른 벗을 위하여 또 다른 벗에게 떡을 세 덩이를 구워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벗에게 떡을 세 덩이를 구워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누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친한 벗이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이 기도는 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간청하는 일은 무례함이 있지만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찾으면 두리번거리면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에서부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으라 이것은 발로 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레에게 정말 좋은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육신의 것을 위해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데오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난을 위해 고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알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도대로 간청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히 걸어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공동체의 아픈 형제 자매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넉넉히 잘 이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친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는 복음을 모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가르쳐 회개해야 함을 잊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설득하여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복음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즉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영적 단호함이 또한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로서 복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용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4월 20일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감사축제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아가서 말씀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